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어,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이라는 문제, 또 시기라는 문제, 다툼이라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바벨탑 사상, 그리고 자꾸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그거는 나 중심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고린도 그 당시에도 그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철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거룩하게 부르셨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야고보 강단 말씀처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 세상과 다르지 않은 생각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면 당연히 교회로 모일 때 뭐 가지고 오겠어요? 그것들 가지고 오겠죠.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누군가 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밀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관들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포럼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와서 같이 모임도 하고 뭐 회의도 합니다. 그럼 뭔가의 교회의 중요한 거를 결정하고 할 때 뭐 가지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식, 이거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지키는 일,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교회가 세상과 뭐가 없어지냐? 구별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교회의 문턱을 높게 만들어라, 세상과 좀 다르게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시스템, 성막이라는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성은 무슨 성입니까?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도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떼어놓은 게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이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과 교회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점점 더 무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게 익숙해지고 하면요. 점점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그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있지만 성전은 있어도 교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제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전혀 점검할 수도 없어요.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는 못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계속 우리가 말씀 중에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교회를 지킨다는 것, 이 영적인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먼저 명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7별을 붙잡고 7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지키시고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가장 먼저 명심할 게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요.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질문하고 찾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도 말씀에 나왔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교회라는 게 뭐 대단한 지금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잠깐 모여 있는 이 모임도 교회가 되고요. 내가 뭔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소그룹도 교회가 되고요. 그 작은 모임 속에서 그 작은 뭔가의 그런 만남 속에서도요.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조금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급한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디 갈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밖에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빨리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과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빨리 뭔가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적을 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 그때 나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에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기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다 보면요, 자꾸 다른 터를 쌓으려고 해요. 다른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게 그게 주의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쉽게 말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정말 쉽게 착각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내가 닦았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들을 맡아서 심부름 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 그런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그때 아이들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타를 닦았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쉽게 사역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의 목사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터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터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받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요, 망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지금 김일중 청년이 회장이죠. 와, 김일중 청년 회장일 때 뭐 청년부가 이랬다 저랬다. 김일중 청년의 이름이 드러나면요, 청년부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자꾸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 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영광이요, 나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게 천사가 루시퍼가 된 그거잖아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 의가 드러나가는 거.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요? 바울은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라는 부분이 신체의 한 부위라고 합니다. 지체는 그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맡고 있는 기능이 다 다르죠.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우리 몸 안에 뭐 장기, 뭐 소화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각 지체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다 따로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를 이루어가는 거냐? 결국에는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는 맡겨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뭐를 이루어가는 거냐?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한 몸에 많은 각자의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 뭐 손발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래요.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기능과 각자 맡겨진 역할대로 교회에서 각자 맡은 그 파트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발견해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은사가 아닌데 가끔은 내 욕심이 있거든요. 내 은사가 아닌데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내가 이렇게 내가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좀 덜하지만 어떤 교회에 이제 그 들어보니까 친구한테 어떤 교회는 그 찬양팀 들어가려면은 막 난리 생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앞에 서려면은 다 근데 사는 사람들이 다 전문인들이에요. 음악 전문인들. 그러니까 치열하겠죠. 막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거기 앞에서 막 찬양하려고 막 줄을 서요. 내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은사는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이 하는 역할이 크고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작다고 해서 지체가 아니에요.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8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여러분도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그러게 말씀하죠.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 애언이면, 혹시 이 중에 애언 받은 은사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시고, 혹시 나는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섬기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고, 8절에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위로하는 자로 서시면 되고,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 각자에게 받은 그 은사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질문해야겠죠.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또 아이들을 대하면은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랩넌트국 파트에서 교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차하면요, 나는 막 이렇게 랩넌트 보면 막 마음이 아픈데 왜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랩넌트를 보면은 전혀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왜 교사도 안 할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떨어진 쓰레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은 거슬리는 은사로 주세요. 그 은사 가지고 쓰레기를 내가 주워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이 저 사람은 쓰레기를 봐놓고도 그냥 지나가냐? 저 사람 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은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소중하든 소중하지 않게 보이든, 그 일이 크든 작게 보이든,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 일을 내가 그 은사대로 성실하게 붙잡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을요,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크지 않아도요, 그 일을 소중하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누가 시켜서, 앞에서 목사님이 시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몸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키가 돼요. 그 토요일마다 교회 방영하는 청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 보면서 소중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 저게 작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주보 있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방바닥에다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주보를 준비하고 인쇄하고 접고하면서 그 맡겨진 작은 일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걸 하면서도 그냥 하기 싫어, 왜 쟤는 안 해, 막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뭐가 고생해요? 손가락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고생해요. 다 같이 아파요, 몸이. 그래서 다 같이 병원에 가야 되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이게 뭔가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면요, 내게 맡겨진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같이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통일성. 지체가 다 기능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일하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은 이리 가려고 하고 저 손은 저리 가려고 하고 앞발은 앞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냐, 지난주 말씀에 결국에는 몸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머리죠. 머리가 컨트롤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몸이 움직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체는요,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컨트롤 안에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컨트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는요,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유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대요.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따르면요, 거기서 통일성을 같이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그러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말씀 그렇게 해놓고 지난주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딱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얼굴이 붉어질 만큼 막 소리를 서로 치면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막 오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나 내일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망했다. 막 오늘 담임목사님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찔렸거든요. 아프게 하지 마라. 제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었을까? 내가 그거 그렇게 막 소리칠 만큼 막 뭐라 할 만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것도 내 생각에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 내 생각이 지금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청년부 말씀을 제가 그날 다시 들었거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그 말씀 그 말씀 같이 나눠놓고 나는 정작 또 내 생각, 내 중심, 그걸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들어오고, 사실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컨트롤 받으면 되는 건데, 인도받으면 되는 건데,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통일성이라 돼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함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통일성을 이루면 교회가 가장 건강해지는, 우리가 그걸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 사람은 내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요,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붙잡는 사람. 그 차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질문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아주 작은 일, 그 일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세요. 혹시 이 중에 나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사를 질문하시고 교회 안에 빈 곳을 찾으세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빈 곳이 무엇일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기만 하면 보일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교회 돌아다니시면요, 충분히 보일 겁니다. 교회 안에 빈 곳이 뭘까?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세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뭔가의 프로그램, 우리가 뭔가의 대단한 것을 막 교회에다 남기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그 전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번에 좀 새로운 거 해보자, 뭐 획기적인 것을 해보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부의 이름을 걸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심부름해보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청년부의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인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세워지면요, 재앙이 떠나가요.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요. 내 직장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왜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요, 이 지역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그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왜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전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만,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의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회복하셨고 가정을 살리셨고 우리 후대들을 건지셨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